샬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증인으로 또 성도로 부르심 받은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시간이 정해지기 전부터 계셨던 말씀, 빛, 생명, 창조자, 하나님, 독생자,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노래로서 전하는 이 증언, 요한복음의 말씀 찬송시의 오프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건, 기사라고 할 만한 이야기는 1장 19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점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내어 그의 정체를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세 차례의 질문을 침례 요한에게 던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요한은 전부 아니라 라고 답하였고, 모든 질문에 부정하는 침례 요한에게 제사장들은 재차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체 누구냐? 우리들을 보낸 윗사람들에게 뭐라 대답해야 할지 정체를 밝히라. 그러자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언자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 속에 나타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답합니다. 그러자 뒤이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서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자 침례 요한은 나보다 더 뛰어나신 이가 곧 올 것이라 대답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배경 설명일까요? 요한복음은 딱히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 처음 기록되어서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읽힐 당시 독자들은 여기에 흐르는 말들 속에 있는 맥락이나 배경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그런 맥락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 요한복음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나 부연 설명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하게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무언가 우리에게 생각이 일어나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침례 요한에게 보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민족으로서 유대인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입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를 주도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으로 이루어진 엘리트 계층들, 유대인 당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제도적인 인간 왕보다는 선지자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였고, 그래서 언제나 왕이 없으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선지자 혹은 제사장, 율법교사 등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총독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정부였고, 그런 로마 총독이 관리자로 세운 헤롯 왕은 이스라엘이 보기엔 이방인의 정부와 결탁한, 별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한 왕이었기에 백성들에게 그리 인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때까지 선지자는 단 한 명도 나타난 적이 없으니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가장 권위 있는 지도층으로 남게 된 것이죠. 이들 중에서 몇몇을 선출하여 이스라엘의 율법에 입각한 사법, 행정을 담당했던 의회가 존재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공회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사네드린이라 부르죠. 이 기관이 바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했던 바로 그 기관입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단이나 불온한 종교적 움직임이 감지되면 율법에 입각하여 조치를 취하던 기관이었습니다. 다만 로마 당국으로부터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그 권위를 인정받았고, 세속적인 정치 행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독단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 없어서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 즉 본디오 빌라도에게 회부시킨 사례처럼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종교인이었기에 사실상 백성들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지도계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후반에 가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 즉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를 보면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유대 당국에서 보낸받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정체를 묻는 것은 신원을 묻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을 정복한 신바빌로니아의 통치를 받다가 그 다음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고, 그 다음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서, 그 다음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헬라 제국과 셀레우코스조 왕조 헬라 제국의 통치를 거쳐 끝내 로마 제국의 감정기를 맞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결코 독립이란 걸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때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헬라 제국이 통치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지만, 셀레우코스조 왕조 헬라 제국의 통치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세게 핍박받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저항했던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방인 압제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예언 속에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한국어 성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고, 로마가 통치하는 때에 이르러서는 그 갈망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면서 진짜 같은
같은 가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과 36절에 그때를 반영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거듭나기 전 그의 스승인 바리새인인 가말리엘 율법학자가 말한 것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즉 로마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를 메시아라 칭하며 로마에 대한 반기를 들었던 무리들이 여럿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운동들은 의례 로마군에 의해 본보기로 무자비하게 진압당했습니다. 이 사건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실망하기도 했으며 또 말씀에 입각한 지도자 계층들은 자칫 폭동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혁명을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나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는 소식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의주시해야 할 만한 일들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그가 정말로 나타나면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이들을 유대사회의 질서의 안정 유지 혹은 권력 유지를 위해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기만을 기대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고, 만약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 어쨌든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지 거짓된 메시아인지 분별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 호련히 광야에서 엘리야 비슷하게 가죽옷을 입고 허리띠를 띤 낯선 이가 나타나 오래전 예언자들의 예언을 외치며 그들처럼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주며 메시아가 올 것이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람 침례 요한의 등장에 사람들은 그를 수백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선지자라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일부는 그를 그리스도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큰 움직임을 감지한 유대 당국에서는 침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인지 가짜 메시아인지 감시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사람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긴 맥락에서 그들이 침례 요한에게 한 질문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사장과 침례 요한 사이의 질의응답을 살펴봅시다. 참고로 이들 제사장들은 아마도 사두개파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당국이 예루살렘에서 이들 제사장들을 보냈다고 했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한 레위인들은 본래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직군이기도 했지만 성전을 보수하거나 무기를 들고 침입자들로부터 성전을 수호하며 유사시 율법에 따라 유대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판단되는 자들을 제압하고 체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한 이들은 로마 병정이 아니라 바로 이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레위인들을 대동했다는 점에서 제사장들이 침례 요한에게 온 이유는 화제의 인물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과 같은 성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제사장들이 침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라고 묻는 것은 눈치채셨다시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는 사내들인 즉 유대 당국에서는 침례 요한이 자칭 메시아라 하는 사칭 메시아인지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요한의 증언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정합니다. 이미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찬송시에서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닌 증인임을 강조했죠. 여기서도 침례 요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재차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사장들의 질문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여기서 갑자기 침례 요한에게 엘리야냐고 묻는 것은 전혀 뜬금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던 예언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즉 이 질문은 당신이 예언자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침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기억해보기로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가리켜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침례 요한이 스스로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로마의 폭정 아래서 고통받던 몇몇 사람들은 승천의 엘리야가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이 발언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즉 승천의 엘리야가 지상으로 다시 하강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지닌 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침례 요한은 엘리야라고 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죽옷과 가죽띠를 띠고 호련히 갑자기 나타난 침례 요한의 모습은 외형만큼은 엘리야랑 판박이인 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침례 요한은 이미 오래전에 승천한 뒤 천국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그 엘리야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아까 전부터 선지자 엘리야인지 물었다가 다시 선지자냐? 라고 묻는데 이들이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라고 붙은 것은 정관사입니다. 어느 특별한 무언가를 지칭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그 약속을 말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즉 모세는 먼 미래에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 예언을 기억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였듯 압제자들의 나라에서 벗어나게 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침례 요한이 부정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매우 당연하게도 그는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디 하나님의 백성들은 침례 요한의 말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할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훗날 나타날 진짜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야 했던 것이죠. 진실로 그 선지자는 사실 모세 이상의 선지자였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 선지자는 사실상 예수님입니다. 여기까지 오자 질문자들도 답답해진 모양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말은 그래서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고 말라기에 나타난 엘리야도 아니고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 같은 선지자도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윗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니? 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질문자들의 해명 촉구가 이어지자 침례 요한은 비로소 자기 정체를 질문자들에게 밝히는데 여기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침례 요한은 이 예언에 나타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그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었고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 그는 예언에 나타난 대로 그 예언을 외치는 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례 요한은 자신이 예언의 말씀이라 하지 않았고 단지 소리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외쳐바라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통로였던 것이죠. 결코 구원자가 아님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의 질의응답이 끝나고 그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바리새인들은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당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핍박했을 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키기로 했던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사두개파와는 다르게 제사장이든 농부든 수공업자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바리새파에 입교하여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인정받은 모두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핍박하는 일들에 대하여 저항했던 이들은 말씀을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로부터 지지와 권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묻기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성경에서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아니고 예언에 나타난 엘리야도 아니고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닌데 그러면 대체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느냐 하는 이 질문. 앞서 말했듯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말씀의 이치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회개하게 하는 이 세례 어디서 나타났는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도 모르며 수백 년간 나타나지 않았던 백성들로부터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이 알 수도 없는 권위로 당시의 정결 의식에 해당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경계했던 것이죠. 일부 몇몇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정말로 기다리기도 했지만 앞서 말했듯 이전에 가짜 메시아들이 일으킨 소동 때문에 더더욱 민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신경질적인 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고자 하는 바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알지 못하는 자신이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히 송구스러울 어떤 이가 나타날 것을 알리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시점에서 화제와 존경을 받아왔던 침례 요한이 자신은 그 앞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포로 대화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기록자는 이 사건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도합니다. 이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의 질의응답을 했던 날로부터 이튿날 침례 요한은 때마침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목격하고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치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외침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침례 요한의 예언적인 선포이자 증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제자들을 무너뜨리고 새 왕국을 세울 왕이 나타날 것은 이해했지만 정력적으로 정복사업이나 통치를 해야만 하는 그 왕이 갑자기 누군가의 죄를 지고 죽어야만 한다는 그 개념이나 목적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은 지도자가 죽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흩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각각 정복자의 역할을 할 메시아, 제사장의 역할을 할 메시아, 두 명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진리가 풀린 뒤 사실 그 두 개의 사명을 단 한 분이 해내셨다는 것을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한 번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전 인류의 죄를 속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의 왕으로서 모든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야 깨닫게 될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때까지 요한복음 전체 내용 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목적에 대한 오해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한편 침례 요한이 이어서 말하길 우리가 읽어보았던 요한복음의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은 말이 다시 나타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의 말씀 찬송시에서 언급된 바 예수님은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조차도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 알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는 조건을 알려주셨는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죠. 침례 요한은 따라서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기 위하여 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진정 인간으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은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신 것을 목도하고 그가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또 증언합니다. 이처럼 독특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도 곳곳에 유적으로 남아있는 침례못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몸을 담그고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침례 요한의 침례가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죄 사함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또 기억할 것은 침례 요한의 사역은 말라기에 나타난 예언처럼 또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같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하는 것,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로서 사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가 주는 침례의 역할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는 일, 또 아무 상관도 없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분이 희생했다는 그 사실로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는 일, 회개하게 하는 가르침, 회개의 실습이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이키느냐?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길이 준비되어 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불순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돌이킨 다음에 또다시 돌이키면 그것은 말씀에서 말하길 패역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회개는 다시 돌이키지 않을 것을, 즉 패역하지 않을 것을 전제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돌이키지 않을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침례, 세례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새로 받았듯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도 역시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접붙임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새로이 받고 또 그렇게 살겠다는 표지인 셈입니다. 한편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진짜로 비둘기같이 생기신 것이 아니라 비둘기의 특성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비둘기는 우리가 길가에서 보는 비둘기가 아닌 호도에, 영어로 도브라 불리는 산비둘기입니다. 예민하고 온순한 이미지 때문에 성령님의 특성을 묘사하는 데 쓰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런 비둘기같이 내려와 잠시 잠깐 방문이 아니라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는 예수님의 성정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비유적으로 어깨에 앉은 예민하고 온순한 비둘기가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성령님과의 동행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머물러 계신 성령님이 떠나지 마시도록 하려면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 가운데 올바르게 순종함으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래대로라면 마지막 절까지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영상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예수님을 전파하는 소리가 되어 담대하게 선교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God be with you.